또 얼굴 드시고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베스를 하였으니는 나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내게 나의 넘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박수로. 아멘. 거기다 이제 자기 이름 넣으면 되죠. 응? 정요한은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아멘. 이제 내일은 우리가 그렇게 해봅시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엄청 좋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야베스와 나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게 성경의 적용입니다. 야베스는 야베스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얼굴이 펴져야죠. 펴져야죠. 그렇게 됐다. 나는 이제 할렐루야. 아멘. 저만 좋은 것 같은데. 자, 인류 역사의 주관자. 너무나 중요한. 인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냐? 아무도 몰라. 세상은. 이런 지식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지식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최고의 정보입니다. 유태인들은 지식이 돈이다. 정보가 돈이다. 평생 그들은 그거 가지고 정보 수집하고, 지금도 모사드 정보 수집, 로스차일드 정보 수집, 형제 아들 5 전 세계 유럽에 풀어가지고 정보 수집. 뭐가 돈 되냐? 눈에다 막 불 켜고. 최고의 정보는 성경입니다. 최고의 정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대로 하면 실패가 없어요. 한 말씀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 중에 최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누가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누가 나의 낳고 죽음을 주관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럼 그거 가지고 살아야죠. 내가 걱정한다고 오래 살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힘쓰고 애쓴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권세가 주께 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하냐. 그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관자. 지금 우리 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내게 딱 들으면 우리는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활짝 펴지는 거예요. 안 펴지는 거는 안 못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다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보니까 이게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병들어도, 죽을 병에 걸려도 주의 손에 있다. 딱 퍽 펴져. 그래야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또 저도 이제 깨워야지. 심판, 정화, 회복. 바벨론의 남은 자들을 디아스포라라. 또 우리 민족도 디아스포라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큰형, 우리는 작은 동생. 그 역사 다 공부했습니다. 디아스포라. 바벨론에 남은 디아스포라. 남은 자들. 왜 그들은 남았을까?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들. 1장 6절은 그들이 큰 그릇과 금과 물품 쭉 기쁘게 드렸더라. 성경 건축하도록.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남은 자들이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그 평안을 빌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이 평안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려면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그 뜻이 있는 거죠. 너는 일반 은총 속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남은 바벨론의 남은 자들은 실패자들이 아니다.
일반은총의 거대한 역사를 이뤘고,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적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들이 끊기면 큰일 나니까요. 그걸 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고령화로 경제적 안정 때문에, 때로는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 때문에 이렇게 머뭇거렸던 그들, 그곳에 남았던 그들,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들, 다니엘, 이 정도는 알아야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남아있는 성경의 인물들 누구였어요? 다니엘. 이때 다니엘은 90이 넘었어요. 저도 이번에 다니엘로 인하여 참 기쁘고 즐겁고, 다니엘의 역사가 딱 꿰뚫어지니까 너무 좋았어요. 다니엘에서 1장 6절, 다니엘에서 1장 21절. 포로로 가서 21절에 다니엘이 코레스 왕까지 있었더라. 그 비밀이 풀어지잖아요. 다니엘을 70년 바벨론 포로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증인이 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증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뭐가 두려워요? 그런 신앙이 딱 들으면 난 주일날 막 춤추지 말라 그래도 춤출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은혜 받아가지고 또 도로 또 그래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은혜 받으셨어요? 저만 은혜 받았나? 은혜 받으시니까 새벽에 나오시지. 배숙경 권사님 어제 사고 나고도 보험회사 차 타고, 또 나는 보험회사 사람 생각하니까 참 그 사람 은혜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교통사고 나고도 그 차 타고 교회 간다. 아마 그 사람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나? 병원 가야지. 병원 안 가고 교회 왔다니까. 오늘도 저렇게 멀쩡해.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이미 기도응답 받았다. 하나님 그런 거 보신다고. 결정적인 때 네가 어떻게 하느냐. 결정적인 때 나는 너를 보고 싶다. 네가 믿음으로 사는지, 결정적인 때 포기하고 돌아가는지 보신다니까. 결정적인 때는 느낌이 와요. 우리에게 이건 정말 중요하다.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40일 특별 새벽집 해야 되겠다.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느헤미야, 이렇게 네 사람 외워볼까요?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이 거장들이 있어서 그 바벨론 남은 자들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들이 뭐 했냐? 엄청난 바벨론 유대인의 행적, 경제의 중심을,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노스차일드 거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세계 부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뿌리가 누구였다고? 바벨론의 유대인들. 가무슈, 무라슈. 이름이 좀 쉬우야. 거기에 뿌리예요. 세계 금융이. 그래서 지금 로스차일드로 와서 무라슈 가문, 아브라바넬 가문, 스페인 때 이 무라슈, 그 당시 벽돌 토판이 발굴됐는데 800개가. 그 당시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BC 500년에 그런 경제 뿌리가 있었고, 그 중심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맥이, 혈통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의 그 탄탄한 세계 경제의 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안 넘겨주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경제의 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오십니다. 경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주관한다? 천만의 말씀. 경제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조주로서. 경제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경제 없이 못 살잖아 우리.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축복이지만 이 두 축을 우리가 바벨론
포로 유대인과 돌아온 유대인들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 중심에 하나님 나도 서게 해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말이죠. 점토판들 800개는 바벨론 강변에서 울던 포로들이 어떻게 세계적 금융 네트워크의 기초를 닦았는지를 보여주는 산증거다. 이 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경제, 돈 중심축이 누구였냐? 바벨론 디아스포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껏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적 축은 뭐냐?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성전 건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유대인은 실패했지만 그 축이 이제 교회로 온 거죠. 뿌리가 로스차일드 가문,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가문들, 그 뿌리가 다 바벨론 디아스포라들. 지금도 거기서 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유대인들, 그 뿌리가 바벨론 디아스포라. 회당 문화가 정착됐고 바벨론 탈무드 충격받았어요. 목사님들에게 화요일날 전하고 가르쳤더니 목사님들이 충격받아. 바벨론의 유대인들의 역사, 그 쟁쟁한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그 쟁쟁한 그분들의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일반 원청의 경제 축을 이루고 지금까지도 거대한 축을 이룬 그 대단한 역사를 이제 내가 전하고 가르치고 목사님들도 깜짝 놀랐다. 나도 처음 들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들 그분들이요 저하고 비슷한 하고 그 밑에니까 목회 30년 40년 한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처음 들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 벌써 들었다니까. 뭔 소리야 하지 말고 최신 정보다. 그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대단한 경제. 와. 바벨론 탈무드. 바벨론에서 수라와 푼베디타라고 하는 율법 아카데미를 세워서 고난의 땅, 눈물의 땅, 조국을 떠나 디아스포라의 그 삶 속에서 경험했던 각 분야의 경제, 법률, 다 모든 분야별로 그들은 토의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400년.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남겨져서 그게 탈무드예요. 피로 쓴, 눈물로 쓴, 그리고 다 정리된 바벨론 탈무드. 내용들은 이렇게 2117페이지. 매일 지금도 세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매일 한 페이지씩 나누면 7년 6개월 걸리고 그거 끝나면 또 한 페이지씩, 그거 끝나면 또 한 페이지. 그래 유대인들은 만나면 오늘 탈무드 몇 페이지 읽었습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토의한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서로 바꿔가면서 질문하고 강력한 공동체 도구가 됐습니다. 5개 그중에 저금통을 항상 두라. 첫째는 11조, 둘째는 기부, 셋째는 저축, 넷째는 투자, 그 다음에 5째는 피로써 자기를 위해 써라. 4개 통장을 만들어 놓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 우리도 그들은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냐? 11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무슨 돈을 벌겠다 그래요?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11조에 왈가왈부해요? 11조 드리는 거 아까워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거 거부해야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줄 기부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저축하라. 저축하되 투자해라. 저축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 쓸 거 써라. 돈이란 단순히 소비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도구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고. 영적 척도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돈 쓰는 거 보면 안다. 그래서 슬로건은 그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물고기 잡는 것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라. 자, 7 숫자의 의미입니다. 70일에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그 70의 의미입니다. 바벨론에서 왜 하필이면 70년에서 돌아왔냐? 69도 아니고 71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왜 70이냐? 이게 더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죠. 하나님은 숫자의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4자가 좋아요? 6자가 좋아요? 3자가 좋아요? 7자가 좋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다니까. 피할 건 피해야 돼.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피해야 돼. 저는 3이야. 난 너무 우리 아버지께 감사해. 어떻게 해서 3을 지었는지 저는 알지만은, 야, 제가 첫째로 태어났다면 3이 없을 거예요, 저한테. 셋째로 태어나서 3이야. 에라 모르겠다, 셋째다. 그리고 딱 3을 붙여주셨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한 거야. 이거는 말로 못할 정도로 행복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내가 다 걸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그럼 7은 어떤 의미가? 왜 70이냐? 7도 아니고 의미가 있다니까. 무슨 의미요? 첫째, 완성해야. 7은 반드시 7이어야 됩니다. 완성을 나타내려면, 성취를 나타내려면 반드시 7입니다. 승리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7입니다. 그건 6이 아니야. 그건 8도 아니야. 그래서 유태인은 숫자의 민족입니다. 교회도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고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천지창조 언제 완성하셨어요? 7일째. 안식까지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성취, 무교절 7일 동안, 초막절 7일 동안.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성하신 그 놀라운 죄값을 치르신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7일 동안 잔치해야죠. 알고 보면 승리, 여리고성. 그죠? 7일째 여리고가 무너졌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이것도 완성, 성취, 승리.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접은 심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은 심판하지만 우리 교회는 뭐예요? 승리하고 성취하고 완성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승리의 인이고, 교회는 승리의 나팔이고, 교회는 승리의 대접이고, 완성하시고 구속을 반드시 7인 있어야 되고 7나팔 심판이 있어야 돼. 7대접 심판이 있어야 승리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단 말이죠. 아멘. 그 70이 그런 의미. 그래서 첫째 70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취예요. 성취. 약속의 성취. 왜 약속의 성취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고레스 원년에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거다. 성취다. 약속의 성취다. 그런데 이 고레스 칙령을 이사야는 150년 전에 고레스를 딱 지목해서 나의 목자다. 그가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150년 전에 고레스 이름을 딱 정해주신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을 내가 세울 텐데 150년 후에 그것도 그가 내 모든 성취의 기쁨을 이루리라. 그래서 성취의 기쁨이니까 70이죠. 80이 아니죠. 69도 안 되죠. 정확
정확합니다. 하나님 정확합니다. 뭐라고요? 약속의 성취. 예레미야는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야 돼? 70년. 왜 70년이 차야 돼? 성취고 승리고 완성이니까. 완성돼야 되잖아요. 성취해야 되잖아요. 심판 넘어서 승리고 완성이고 성취고 70년은 반드시 심판이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 완성 승리. 일곱인 일곱 대저 일곱 나팔이 세상에는 심판이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완성. 이해되시면 아멘. 바벨론 포로도 70년에 겉으로 보면 심판이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어요? 승리와 성취와 완성이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놀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에 얼마나 약속이 있어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2만 5천 가지가 있대요. 안 세어봐서 모르겠어요. 이제 챗GPT한테 내가 물어볼게. 신구약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2만 5천 가지래.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요셉에게 하셨고 다 신약도 하시고 다 하셨어.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입자예요. 입자. 입자는 반드시 파동을 갖고 있어요. 그 파동 안에 들어올 때 나에게 얼마든지 예가 된다. 예는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도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2만 5천 가지의 약속은 그렇게 하고 얼마든지 2만 5천 가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2만 5천 가지는 네 거다. 네 거다니까.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 아멘. 이것도요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게 생각나니까 내가 막 황홀해가지고 얼마든지 나한테 예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 나이에 꾸정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닐 이 나이에 얼마든지 나한테도 예가 되는데 그 중에 뭐가 해당될지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 봉지산 가면은요 그 시간에 참 너무 막 가슴이 정말 아파. 지병이 들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그 시간에 야 너무 아파요. 그러지 마세요. 그 나이에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습관은요 절대 우리를 못 속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오면 성경의 그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얼마든지 뭐가 된다고? 예스가 되는 거예요. 네 거 된다. 주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2만 5천 가지가 내 통장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와 2만 5천 가지 어디로 들어왔어요? 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집사님 들어왔어? 들어왔네. 나도 들어왔어. 들어오기만 하면 뭐해? 남집사 어떻게 왔어? 우와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오늘 집회 참석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야 이거 빨리 가르쳐줘야 되겠다. 빨리 가르쳐줘. 권사님이 2만 5천 통장에 들었다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찾았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아멘. 아멘 하래요?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멘. 2만 5천 가지. 아멘 그러지 마. 아멘.
하나님께 그래야 뭐가 돼요? 자녀들이요, 아버지가 주신 거 받아가지고 막 아멘하고 기뻐하고 막 춤추면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 성도들이 현실만 알아. 팍팍한 현실, 팍팍한 자기 문제. 아주 여기 짓눌리고 찌들려가지고 예배가 없어. 이 구절 하나 모르니까. 요 고린도서 1장 20절 알아? 약속 난 몰라. 그 통장 가서 찾아봐. 안 가. 몇 가지? 25,000. 조지 밀러가 2,000명 고아를 먹여 살리면서요, 그 구절들 30개를 놓고 30개 딱 찾아가지고 33개인가 되더라고. 그 말씀 막 외우고 또 외우고 33개. 그거 가지고 이겨냈어요. 한 푼도 없이 고아 2,000명을 매일 먹여 살린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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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내가 예스 하니까 하나님도 예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라고? 영광 돌려라. 이 간단한 공식이에요. 나는 없어. 나는 초라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 예스. 예는요, 이게 예화가 아니고 예스라니까. 예스. 네가 시인하고 네가 받아들이고 네 것으로 삼으면 그대로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다. 아멘.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아니고 목사, 초라한 목사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내게 우리 가정에 주셨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믿고 예스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식년의 회복이다. 그래서 성취. 무엇의 성취요? 약속의 성취. 그들에게만 약속의 성취가 아니고 내게도 약속의 성취. BC 500년에만 있었던 포로 70년 귀환이 아니고, 그 귀환은 뭐라고? 약속의 성취.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세운다. 정확하게 고레스가 통치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70년이다. 정확하게 70년. 약속의 성취. 두 번째는 안식년의 회복입니다. 69년이 안 되고 71년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안식년 법을 주셨어요. 그거는 70의 법입니다. 7년 안식일, 50년 희년. 그래서 안식년은 반드시 7년, 6년하고 7년째가 안식년이야. 딱 정해놓으셨어. 그건 하나님의 법이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 7째 해는 땅이 쉬게 해라. 안식해야 된다. 딱 해놓으셨어.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돼. 안심은 법을 어기는 거야. 법을 어긴 후에는 그거는 누구도 책임 못 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 사람들이요, 40이 되면 왜 그렇게 죽습니까? 한국 남자들이 안 쉬어서 그런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하다가 뼈 빠지게 죽잖아. 그 쉼 중에 최고의 쉼이 주일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껏 찬양하고 영원히 눌렸던 그 풀어지는 축복, 충만, 영혼의 충만. 아멘. 영이 충만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 시작이 온전한 예배. 이걸 깨닫고 우리가 주일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그게 잘 돼야 우리 가정이 잘 된다니까. 내가 잘 된다니까. 범사가 잘 된다니까. 안식년 쉬라. 어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희년 47에 49하고 50년째 쉬는 거예요. 희년.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다. 그래서 이 희년은 각각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종은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땅 팔아먹었다가도 주인 찾아가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희년. 이 희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요벨이라 그랬어요. 요벨 희년 요벨. 순양 뿔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전국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50년째 되던 해는. 그래서 다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빚도 50년으로 딱 정해놓고 다 풀어줘. 50년 이상은 빚까지만 안 돼. 50년 동안 이자 받아먹다가 그 다음에는 다 원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되다. 종도 부려먹다가 다 돌려줘야 돼. 그게 자유의 해야. 이자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투자해서 해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넣어놓고 이자 크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어떻게 일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일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자를 업종으로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힘써 일해야 돼. 그 돈으로 힘써 일해야 돼. 힘써. 땀을 흘려라. 일하기 시켜도 먹지도 말라. 요벨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나팔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대축제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종은 해방시켜서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돼. 이건 내가 빨리빨리 지나간 이유는 그래야 또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이제 적으니까. 다 계산이 있어요. 계산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빨리 넘어가야 이제 그때 뭐였더라 영상으로 가서 봐야지. 알았죠? 목사님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천천히 하세요. 난 절대 안 합니다. 맛만 보여주고 탁 지나가. 어디서 참고하라고요? 영상에서 하라고. 그래서 70년은 그 안식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0 정확하게 7은 안식년, 10은 완성수.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의 유효기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성취고 그 다음에 70 안식의 성취고 그래서 반드시 70이어야 돼. 70년에 돌아오리라 했으니까 반드시 70이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안식년이니까 안식년에 돌아와야죠. 하나는 유효기간이다. 고통에 의미가 있다. 그게 뭔가니? 역경의 열매다. 이게. 성도의 포로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의 포로생활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이 가져다주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심장을 가졌다. 하나는 영적 심장, 하나는 일반 은총의 물질적 심장.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는 물질의 심장, 전 세계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왜 유대인들이 세계 부를 이끌어갈까? 그 뿌리가 바벨론 포로예요. 그 경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겼어요.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안 맡겼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재버리고 보자니까. 지금 세계 경제 흐름은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한국의 경제 흐름도 나는 이제는 교회 시대니까 교회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이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거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대한민국도 경제의 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비전을 가지면 주신다니까. 나는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 줄은 기대를 못했어. 이제 40일째 되는 날은 우와, 내가 무라슈가 되게, 무라슈야 기라슈야? 예? 무라슈, 이 시대에 무라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 되면 내 새끼라도 무라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경제가 주님의 것인데 왜 바벨론 포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끌어가 그 바벨론 제국의 경제를 디아스포라가 이끌어갔다. 그 뿌리가 지금 이어온다. 전 세계의 부는 유대인들이라.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10년 후에 어떤 틀을 갖추게 해주시고 뿌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 프레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안 한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 프레임은 틀렸다고 나와야 돼. 근데 없어요. 경제의 축을 누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야죠. 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갖습니까?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10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고통의 유효기간 70년. 첫째는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입니다. 돌아간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한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결정적 축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 반드시 그게 더 우선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경제공동체 뿌리, 바벨론 뿌리. 그 뿌리가 지금까지 유대인이라니 그게 틀려가지고 바뀌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바벨론에서는 그랬어.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어. 그러면 사라져야죠. 경제의 축은 움직여야죠. 다른 데로 가야죠. 사람 그래 안 그래? 다 죽었으니까, 다 뺏겼으니까. 내가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다. 이게 권사님 좀 생각해봐. 그때 다 잃었다니까. 다 넣고 추방 당했다니까. 독일에서 폴란드에서 다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지금 다시 어마어마한 경제를 이끌게 됐다고.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란 말이에요. 왜 이 그림을 못 보냐 이거라.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이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프레임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는 안 됩니까? 그래, 너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 너는 11조를 안 하잖아. 어떻게 너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에게 내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냐. 이해하세요? 유대는 철저한 11조라니까. 철저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맡기지. 하나님 뜻에 맞으니까. 이제 올라가도 될 거야. 박집사 돈만 구하지 말고 이 정신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신다고. 그것이 역경의 열매야. 고난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중요한 역사입니다. 세계 경제의 축을 바벨론 디아스포라에게 맡겼다. 그들이 뿌리가 됐고, 지금도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지만 경제축 다문을 다 뺏어갔다니까. 독일에서 폴란드 다 뺏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디아스포라 됐어요. 또 디아스포라. 바벨론도 디아스포라. 또 1000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근데 주님 오실 때 되니까 다시 경제를 유대인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돈을 맡길 수가 없어. (10년) 비전에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 예배할 성전 건축하고, 예배가 최고고 신앙이 최고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고난은 끝이 있다는 그 70년의 메시지입니다. 성도여, 고난은 끝이 있다. 성도여, 고난은 끝이 있다. 왜 그렇게 우냐? 턱없이 우냐? 하염없이 우냐? 넋을 잃고 우냐? 연단 후에는 이전보다 성숙한 사명자로 거듭나는 거야. 신앙의 사명자, 경제의 사명자. 이 둘이 세계 전부 아닙니까? 신앙과 경제가 전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쥐어야죠. 교회가 쥐어야죠. 10년 비전에 뭔가를 이루어 시작하시옵소서. 그 아무것도 없는 바벨론에서 이걸 이루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했다니까.